오늘 우리가 21장 1절로 8절까지 읽었지요. 이 말씀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지금까지 두 발을 딛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살아왔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그것을 다 글로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딱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결국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사실은 소망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이죠. 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우리가 많이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나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고난당하며 마음 아파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덧입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참으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요거 붙잡고 지금 내 두 발로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겪고 있는데 내가 이거 견디고 이겨나가야지.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까? 먼저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다 내려와 있었고, 네, 다 임해 있었고, 거기에 이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내려보내주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바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성되었다. 그러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 새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손으로 건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건설했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바로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세워주시는 교회는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건물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주실 때에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내가 걸어가야 될 구원의 길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또한 자기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의 은혜,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예배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다. 3절, 4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우리가 읽은 3절 4절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적은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들은 요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 환난을 겪고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감사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해 주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믿음을 지키며 고난을 견디어낸 사람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또한 그 고난의 기간에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으로 적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실제로 고난을 당하며 그렇죠?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던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 예수 믿을래? 그것을 부인하고 살을래? 죽을래? 이런 것들이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자들,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았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말씀은 참으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핍박과 고난, 이건 현실이기 때문이죠. 현실. 네. 눈을 뜨면 내가 오늘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에 탁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오늘 내가 살 수 있을까?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피부로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핍박과 고난의 현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신다. 너희들의 눈물을 하나님 다 닦아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을 사는 성도된 우리들, 글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대한민국이 아닌 또 다른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나라, 그곳에서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에 태워져 죽기도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아직도 고난과 핍박, 예수 믿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성도들 앞에 다가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시험도 당하게 되고요. 삶을 살아가는 어려움도 겪게 되고요. 또한 다른 모습, 그들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고난을 겪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특별히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 하나님의 손으로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시험당하고 고난 속에 있고 삶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요. 그래야 눈 뜨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올곧게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비록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광야길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며 견디어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든든해지고요. 앞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믿음의 안목은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읽고 설교 마칩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생명수 생물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시니 그 신앙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사모하며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통하여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믿음을 다짐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